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훌륭한 분 밑에 태어나기를 원하죠. 경제력이나 지식이나 그의 지지도나 그의 명분이나 멋진 사람 앞에 태어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원함이겠죠. 그러나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나이가 먹어가는 가운데 그의 이복 형제들이 너는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그를 쳐내는 거예요. 실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면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산에 대한 것이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입다는 고향 땅 길랏을 등지고 돕당에 가서 외로이 쓸쓸히 인생을 살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인지라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큰 군사 집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옆 강대국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유는 너희가 우리 땅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실은 한 사람 한 평도 그들의 땅을 뺏은 적은 없어요. 암몬 왕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침공을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인 장로들이 입다에게 요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대책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전쟁을 치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를 않고 입다에게 와서 부탁을 하자. 멋쩍었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번 대책회의를 하고 전쟁하면 치료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는 그 일에 나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존귀한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회의를 하고 입다한테 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환난이 닥쳤다고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들이 입다에게 싸움만 주면 지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 일을 승낙을 하는 거예요.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 나라 일이니까, 나라에 대한 일이고 결국은 나라가 잘 되어줘야 되니까 마음을 접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일단 편지를 써가지고 사신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 쳐들어왔느냐? 싹 떠나가라. 그리고 무섭고 힘들잖아요. 전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살든지 패배하든지 승리하든지. 그때 목숨을 걸고 소원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의 땅을 뺏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은 전쟁에 훈련된 군인들을 데리고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요. 훈련된 정예된 군인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훈련된 암몬 군인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밀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악조건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촛불처럼 꺼져가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린 기도가 있었으니 그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기르되 서원하여 가로되. 이제 이렇게 아주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때에 서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의 문 앞에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입다와 그의 와이프와 그의 딸 세 사람이에요. 아마 자기 와이프가 나와서 영접하기로 냈을 것 같아요. 오늘 대표 기도한 집사님은 만약에 이런 기도하면은 어디 와이프입니까? 자녀일까요? 괜히 물어봤나? 네, 이게 참.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선기도를 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를 이끌었고 하루에 20성읍이나 암몬 성읍 20성읍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선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크게 보셔야 되는데 선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양손 들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확신을 얻는 거예요. 신앙은 확신입니다. 선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안 될 일도 되게 하고 판을 뒤집는 능력이 선기도입니다. 입다는 기쁨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가니 무남동료 외동딸이 이제 아버지 입다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참담하도다. 너무 슬프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영접했으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 이겨서 기쁨을 얻었는데 딸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것 생각하니까 또 절망, 슬픔, 어려움, 번민이 그에게 엄습한 것입니다. 이때 입다의 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말을 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리고 2달 동안의 시간 여유를 달라고 자기 친구들과 산에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기필코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갈만 하지? 요즘은 뭐 신용카드 있으니까 비행기에 카드 끌고 일본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대만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영국으로 가든지 도망갈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헌법재판소에 고발을 해버리게 되어지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은 당신이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입을 열었으니 내가 행하겠나이다. 아주 신앙과 믿음이 좋은 그 딸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절을 한번 써줘 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 어떤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입다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왜 억울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기생 어머니 두고 싶어서 원해서 된 것은 아니에요. 뭐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기생의 아들이라고 재산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복 형제들이 몰아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 입다가 큰 용기로 인기를 끄니 시기와 질투가 앞서서 그의 형님들이 눈으로 또 유골은 크니까 몰아내고 쫓아낸 것입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의 억울함을 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모함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사자밥이 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어느 날 하만과 모르드게는 유다인인데 어느 날 선한 역사를 감당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만이 정치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 다음 날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기도의 사람이고 에스더가 기도의 사람이니까 유다인들에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다 똑같이 포로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니까 힘이 없죠. 그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여봐라, 황관아, 내 가서 궁전 기록을 갖고 와라. 그래서 성경 그거 피자마자 모르드게 유다인들에 대한 기사를 본 거예요. 이게 잘못됐네. 내리면 죽는데 빨리 돌아오라 그래. 그리고 모르드게를 풀어주고, 모르드게가 목에 장대에 달려서 시장을 돌 것인데 하만이 대신 목에 잘려서 도시를 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따져서 될 일이 아니라 서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간구하면 꼭 바꿔주셨어요. 꼭 그러셨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고저러고 말하고 사람들은 돕지 않아도 하나님 내 편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늘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서 쓰시는 겁니다. 읽으세요. 시작. 지금은 돕당에 아주 외롭게 쓸쓸하게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냥 잘못하면 그의 인생이 빛도 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어갈 종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나타날 때까지 6년 동안 입다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끄집어내셔서 100만 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평생도록 어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세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있는 일꾼을 발탁하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은 인물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이 회장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집사가 됐다는 말은 놀라운 일입니다. 잡을 집 일사, 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집사는 일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일을 다 놓고 있는 사람은 일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직장에 가서도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 직장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신 거예요.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내서 쓰시는 분이세요. 나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지금 암문은 두 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땅을 뺏지도 않았는데 땅을 뺏었다라는 착각,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로 당당히 쳐들어간 것은 싸움하면 쳐들어가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20성원씩 빼서 참패를 당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군인들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해요. 그리고 훈련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 보여. 아무리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토중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거리에 인도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참도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져 가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창대해져 가고 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비난했지요. 그때 모세는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그 이상한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만 내버려둬도 더 좋은데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거든 뒤에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좋은 말을 해야 좋아져. 여러분, 사람은 늘 좋은 말을 해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목사가 좋아지는 이유는 늘 강대성에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목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지려면 목사가 좋은 말을 계속, 축복의 말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똑같고,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만나보십시오. 늘 까십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이 네가 얽혔고 네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에서 나온 말로 잡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잘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나 교회에서도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백년 일정에서도 1장 11절에 보면 예수와 그 어머니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응답이 사백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람같이 불같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갈 때에 11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입다에게 임하시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김동기에게 임하시니.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해보셔야지.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으니 시작. 여러분, 여호와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은 죄인에게 가지를 않아요. 회개하셔야 돼. 심령에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듣지를 아니하시고, 죄악을 그대로 품고 있는 그곳에는 홀리 스피릿, 성령은 거룩하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회개를 던져드릴 겁니다. 첫째, 주일을 범한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주일날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앞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오는데 주일을 지키지 않을 상황으로 잠깐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온전히 주일을 지켜보세요. 왜? 성경이 그것을 말해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사소한 말을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그리고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온전히 지킨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은 직장과 사업장 가서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면서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고 장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주일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떼먹은 자를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잘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돈의 위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헌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여러분 정교금은 어떻게 내겠어요? 정교금이 500만 원씩 나가야 한다네. 여러분 11조는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훅 자라. 그냥 나이 먹은 말을 듣지를 않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 양육을 시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이를 먹어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자 유럽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루에 3천 5천 명씩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자 돌에 맞아 숨기면서도 아플 텐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에 충만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를 들어주신다. 시작! 성경에는 야곱의 손기도를 들어주셨고 애가 없는 한나의 손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손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입다의 손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손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손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손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럴 때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무 때나 하지 말고 결정적인 어려움 앞에서만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딱 한 번 일배서도록 한 번쯤 했습니다. 두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도 일생에 한 번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막 이스라엘 나라가 암몬에게 먹히느냐 생존하느냐, 나라가 망할 것이냐 아니면 생존할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우리 집안이 잘 될 것인가 망할 것인가, 이런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딱 한 번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1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기도는 이미 선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의 시대의 대가를 치르며 서원해야 됩니다. 입다는 아내와 딸 세 사람이 살고 있는 가문입니다. 전쟁이 이기게 해주면 집에 돌아올 때 마중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나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아내 아니면 딸이 분명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기도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포기한 입다입니다. 이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고 은혜를 주시면 내 재산 다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재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재산을 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빈털터리로 저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망했어요잖아요. 안 망했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이뤄드리느라고 몇 년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서원은 절대 돌이키면 안 된다. 읽으세요. 시작. 11장 35절 읽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입다는 기필고 손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딸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엄청난 결정을 내리고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억울함이 계신가요? 오늘 손기도하면서 억울함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내서 쓰시고 사람을 높여주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손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